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의 영적 개혁 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2-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에스라의 개혁 이유. BC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제2차 기한은 1차 기한으로부터 79년 후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완공 후 58년이 지나 BC 458년에 2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 1차 기한의 영적 지도자들이 죽자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와 말씀에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급속히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는 구약시대에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숭배와 저속하고 음란한 세속 문화의 침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대한민국에서 80% 이상이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영향을 받게 된다면 깊이 있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습니다. 굳이 내 신앙을 잃어가면서까지 비기독교인들과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함께해야 할 관계라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인들까지 그랬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통혼의 문제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5절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것이 바로 죄를 보고 느껴야 할 심정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무덤덤했는데 에스라만이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덤덤하면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에 무디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개혁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회개기도.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있었던 에스라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나 부끄러워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오자마자 하나님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우리의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문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도 겸손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귀환하게 하셨고 성전을 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키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감히 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제 정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스라는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진단해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사건과 사고를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전도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